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혹은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성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벌써 30번째 강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7장의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을 시마트 토라, 토라의 기쁨 혹은 율법의 기쁨의 날이다라고도 하고 스미나 아체렛, 그래서 8번째 날 혹은 8번째 성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생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갈급해 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의 한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판결해 달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면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선생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즉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장 범죄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율법을 어긴 사회적인 질서를 깨뜨린 이들은 얼마든지 율법의 방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의 현명한 답, 현자의 답이 아니라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즉 율법을 어기는 자라든지 아니면 사형 언도를 내린 자로서 반노마적인 사람으로 혹은 반율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지요. 근데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었고 때도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 같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닌 겁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다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때였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잡고자 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잡혀 혹은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쨌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주님을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이 수가성 여인 그리고 오늘 8장에 등장하는 또 여인, 이 4장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유대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남편 없이는 어디에도 나설 수도 없고 자기 변명이나 변호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이 약자들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다. 여자만 있을 때 잡힌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도망하거나 아니면 풀어주었을 거고, 그리고 여자만 잡아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율법대로 하면 되지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요. 주님께서 우문현답을 하세요. 이 멍청한 질문에 주님이 너무 지혜로운 답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율법을 넘은 답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이 짧은 한마디에 사람들은 저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돌아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 어쩌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최소한 지금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나는 현장에서 잡혀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니까 떳떳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한마디에 저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있고 수가성 여인 아까 얘기했고요. 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과 허물이 발견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흥분한 무리들이잖아요.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빨리 판결해 주세요. 그랬던 그들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소리에 자신들의 굳은 양심 혹은 다친 양심이 조금씩 일어나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자기에게 들었던 돌이 오히려 여인을 향하여 던질 게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 찔림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양심이 깨어나고 가책을 받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때리는 설교를 잘해. 치는 설교를 잘해. 저 말고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양심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깨우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시아 앞에 선 자들은 여러분 그 여인의 죄보다 자기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누구의 죄보다, 또 때로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죄보다 여러분의 죄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에 대한 사형, 판결, 언도,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유대 지역 전체가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헤롯 대왕 이후에 로마가 이 유대를 세 등분해서 세 명의 그 자녀들에게 갈라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켈레오가 너무 악해서 그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총독이 파송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에 각기 다른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는 총독이,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어볼 사람인데 헤롯 안티바, 그리고 요단 동편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 지역의 사형 집행과 언도권은 여러분 총독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체포당하셨지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즉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은 헤롯 안티바인데, 마치 유월절에 이 헤롯 안티바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도 역시 다시 빌라도에게, 그 지역의 범죄면 빌라도에게 보내서 최종 판결을 받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 지역이면 총독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건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총독 관할 아래에서 로마 총독의 사형 집행이나 언도 없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었는가?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외적 사형 집행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 자들을 돌로 칠 수 있다는 비느하스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카나임 포기임 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느하스 규례에 의하여,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자기 민족이나 아니면 율법에 아주 문제가 심각할 때는 돌멩이를 던져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이며 또 제사장 엘리아들의 아들, 그도 제사장이에요. 그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즉 이스라엘 진중에 일어난 연병을 그치게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비느하스 규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해서 키낫 피느하스, 비느하스의 그런 열망, 이런 것입니다. 민족 전체에 큰 위험이 미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건이 이 바로 비느하스 규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나 스데반의 사건에 이 비느하스 규례를 적용해서 지금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스데반은 죽였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나 스데반뿐만 아니라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려 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비느하스 규례를 예를 들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 그분에게는 누군가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비느하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한 여인,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죽는 사건 정도로 여러분 지금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온 열방과 세계에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단지 한 여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라고 할 때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죄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왔던 무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은 저들에게 죄를 각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나밖에 없다.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멩이를 놓고 가지만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은 오히려 용서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죽어야 민족을 살리고 여인이 죽어야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잘못이 깨달아진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극히 좋은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극히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한 그것을 사해 주시고, 또한 그분이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분이 죽어야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그 심판과 그리고 많은 진노가 사해진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니까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나임 포기엠보의 사건이에요. 비느하스의 규례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30번째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 잘못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작은 실수마저도 항상 고발해요. 그거 죄야, 잘못이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밖에 없다, 형벌이 있다, 이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기서 모세라는 말은요, 개인 모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같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에 50년 이후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게 정경화되기까지는 벌써 30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올드 테스트멘트,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길 좋아했어요.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이 모세오경 속에 우리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글 속에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서들 전부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속에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마가서, 그리고 역대기상하, 다니엘서 같은 게 성문서에 유대인들의 분류예요.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느빔, 케투빔을 이니셜만 따져서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타나크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고 잘 안 불려졌기 때문에 저들은 모세라고 하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다. 죄 벗을 수 없어. 그리고 굳이 죄를 벗으려면 우리의 이 잘못된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하는 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고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은 유일하게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의 가장 친한 베프인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즉 율법 모세오경에도 그리고 선지서들에게도 기록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만 민족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율법의 완성은 많은 분들이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깊이 하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저주와 그리고 모든 형벌이 제거될 때 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깨달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모세는 단지 사람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믿는다면, 그의 말을 믿는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그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도 누구에 대하여? 메시아인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지금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도리어 율법의 예외 조항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그들이 비록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가긴 했어도, 여러분, 그들에게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고 결국 그곳에 남은 것은 주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즉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실 때 땅에 앉아서 뭐라고 쓰셨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쓰셨을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쓰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손으로 쓰셨다, 즉 하나님께서 뭔가 쓰셨다 그럴 때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쓰셨다?
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친이라는 말의 의미가 손가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그게 십계명인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쓰였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여인 하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고 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정죄는 죄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죄 사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정죄라는 얘기는요, 좀 역으로 생각하면 죄 있어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지, 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용서이지, 죄가 없으면 처음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살아라, 내 은혜를 안다면 거기에 마땅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끊어진 것이며,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제 8장 보잖아요. 21장까지 보면서, 드디어 어디에 이를 때쯤 되면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 의롭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 늘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덮어주시고 사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단 앞에서는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난 늘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죄인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의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덮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항상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얘 죄 졌어요, 얘 잘못했어요, 얘 나쁜 일 했어요, 얼마든지 정죄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나온 돌은요,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훨씬 큰 돌을 가지고 우리를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정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어떤 악한 영들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 자체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들인데요.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이라잖아요. 그러면 그들 자체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민족에게 임할, 아니 인류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끊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그 선언이 있는 한, 그 어떤 사단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도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 없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자기의 진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돌을 던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의 용서하심,
그분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죽어야 그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의 저주를 끊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 사단의 정죄를 주님께서는 막아주시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더라도 내가 모든 죄를 끊고 그리고 저주를 끊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정죄하실 그분이, 아니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분도 돌을 던지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한 여인 살려줬다 안 살려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인류의 저주를 끊고 율법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저주를 끊고 율법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세상의 법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혹시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소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분밖에 죄 없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송구한 죄인이지만 세상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사건, 상황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조문들, 더욱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씻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은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볼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도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를 사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나는 세상에 가서 당당히 의인답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백성임을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